할렐루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지요. 어떤 지역을 딱 지정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공동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동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이제 받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서신인데 그 내용의 그런 상황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이제 막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은 지났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 교회로 교회가 퍼지는 그런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근데 뭐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이제 교회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 사회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번듯하게 그런 진 교회는 뭐 몇 개 없었을 것입니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목장을 하듯이 가정교회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교회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사도 요한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가 잘 될까? 주님께서 유임하신 대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그런 대로 교회 모습이 잘 세워져 갈까? 이런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이제 있었죠. 그 상황에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을 막 망가뜨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은 너무너무 이제 컸던 것이지요. 우리 피스토스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우리가 목장을 내려놓고 이제 많이 나이가 많이 이제 많아서 하나님께로 막 가게 될 때쯤에 그때 피스토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번듯한 그런 교회당도 없고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 후대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멋진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뭐 이단도 나오고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상황적으로 박해가 있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확신 가운데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이 주변의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복음을 더 어떻게 분명하게 설명해서 이단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까 이런 이제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제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를 이제 가집니까? 하나님 우리를 깊이 이제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만난 거예요. 가슴에 기대 보기도 하고 손을 잡아 보기도 하고 만지고 보고 들으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사도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 가운데 다시 또 한면에서는 너무너무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분명히 나타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너무 명확히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제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 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 요거를 이제 자꾸 마음속에 이제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이제 가졌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꼭 다음 구절까지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신비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는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양자됨이 아니다. 낳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처음에 법적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심판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한다. 근데 자녀가 되는 것은 선언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칭의라 그러죠.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되게 하는 것은 justify 해주는 것이다. 의롭게 그냥 말해주는 것이다. not guilty라고 선언해주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거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근데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는 것이다. 이 낳은 자식과 기른 자식 똑같다 그러는데 뭐가 차이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낳은 자식이 특별히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분을 지금 우리 이렇게 탁 실어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영지를 가졌다고, 특별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기가 특별하게 얘기하는데, no!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자녀로서 가진 그 권세를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단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도 휘둘리지 않고 세상에 찬란하고 뭐 화려한 것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들불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권세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낳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겠죠. 죄를 짓지 않겠죠. 이 영주자들의 그런 문제, 이게 뭐예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졌느냐 하면서 실제로 삶은 너무 타락한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교만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네 그러고 있는데 삶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현대에 이제 구원파라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많이 나타나요.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뭐 이러고 되는데 그 삶을 보면 한 번의 그런 회개를 얘기하기 때문에 삶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올해 제가 뭐 JYP 그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면 계속 삶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삶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안 변해요. 그 삶이 계속. 예. 엉성한 춤추고 말이에요.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무 거룩한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다 해결됐느니 뭐 자유함을 얻었느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사랑 가운데 자유함이지 하나님과 관계 속의 자유함이지 내 스스로의 자유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그냥 보면 이게 좀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러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깨끗하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단들의 그런 삶을 딱 보면서 영지를 가졌다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야 이게 삶을 보니까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방탕하면서도 뭐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뭐 회개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상한 그런 이단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주 그냥 뭐 나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며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이단을 바라보면서 죄를 안 져. 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죄가 있지. 이럴 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서신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한테까지 다가온다고요. 우리한테까지.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받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죄를 짓지 않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찌르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이단한테 찌르다가 우리한테 찌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그 그룹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내가 결국 인사이드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웃사이드로 빠져버렸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여기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거든요. 어제 잘못했던 거, 이번 주에 잘못했던 거, 아니면 올해 잘못했던 거,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걸 생각하는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죠. 언어에서는 아노미아 그래가지고 무법이라는 거예요. 무법. 무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없는 사람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법을 그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무법자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품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슴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러고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그런 특징이지요. 이 무법자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이 가슴에 자기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법.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법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서 요 현재 이 헬라어의 그런 현재는 원어의 현재는 반복적인 걸 의미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질 때 양심이 죽은 상태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나?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직도 마음을 서늘하게 하죠. 나도 사실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런 마음 있죠? 그러면 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강력한 거예요. 이 사랑이 확증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죄를 딱 뿌리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 내가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그런 권세가 나타나죠. 우리는 뭐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그런 죄를 막 반복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 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내가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으면 이걸 끊어낼 것이다.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기를 좀 길게 만드는 거예요. 주기를. 내가 매일매일 그랬으면 매일 일주일로 바꾸고, 일주일마다 그랬으면 한 달로 바꾸고, 한 달마다 그랬으면 1년으로 바꾸고, 1년마다 그랬으면 다시 이것을 계속적으로 길게 2년마다 3년마다 해서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도 다시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증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죠. 오늘은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확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이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됨을 확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거 자꾸 끊어내고 내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방탕하거나 거짓되거나 더러운 것이 있다면 버리고 깨끗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또 목원들과 강규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ESC를 생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